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저희들을 주님 제단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하늘 축복을 받으면서도 인색한 마음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보다는 미움과 질투가 더 많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저희들의 영안이 밝아지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풍성함으로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장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담대한 믿음과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창고를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생명의 양식을 얻길 원합니다. 빈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가난하고 텅 빈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들을 좋아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이 이유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을을 무척이나 더 좋아합니다. 가을은 풍성함이 있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과실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봄이면 온 동네에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를 기대나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 희망을 품고 꽃잎을 떨구고 나면 그 자리에 탐스러운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일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계획표를 볼 수도 없지만 우주에 펼쳐진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곡식이 자라도록 돕다가 가을에 열매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피어나는 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는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포도의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기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꽃을 피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새싹을 피워야 하고 꽃도 피워야 합니다. 꽃을 피우고 새싹을 띄우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성한 잎을 펼쳐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어떤 제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열매라는 것은 열매 스스로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가지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일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매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를 가지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잎이 필요합니다. 꽃의 아름다운 자태나 향기로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 잎이 무슨 소용이며 그 꽃의 아름다움이나 그 꽃의 향기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남은 것은,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열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꽃들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곧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인생의 가을을 주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본문 4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또 6절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밖에 말리워 버리우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집니다.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열매가 맺혀서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맺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리어서 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계속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때에 주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내다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져가는 가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지치기를 아주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열매가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가 있으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신앙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활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열매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내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말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져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그 가지가 더 이상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잘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지는 원 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겠지만 그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원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며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일을 맺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과일이 주렁주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는 목적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이나 목재를 위해서 재배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곧 열매를 위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는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배고픔도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찾아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 접붙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예를 들어보면 그 공부를 인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가 한 공부가 그를 얼마나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전지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노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늘의 공급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계속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피우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에 충만해질 때 그 결과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찰 때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받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지들에게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없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주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행동이, 삶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가야 할 가을 같은 계절이 다가옵니다. 맺어야 할 열매가 없는 인생은 서글픈 인생입니다. 가을이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 인생은 쓸쓸한 인생입니다.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접붙여지시고 그 가지가지마다 풍성한 열매가 열려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시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첫째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인생이 되며 그 가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